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입니까? 48쪽이요. 48쪽. 나 집어넣어 갔구나. 이 법공양품은 법공양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 법공양품의 제목이 이제 그런 뜻인데, 뭐 간단히 요약을 앞에 부분 얼마 되진 않지만 요약을 하자면은 천재 환인이 그 도솔천의 그 왕이었던 이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이제 여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또 잘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을 보호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까지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석재환인이에요. 그거를 마치 약속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찬탄하시면서 결국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이걸 수행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법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48쪽을 보겠습니다. 천재여, 이 천재는 바로 석재환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 도솔천의 황제. 지금 설령 삼천대천 세계에 열애가 가득함이 사탕, 수수, 대, 갈대, 벼, 삼, 총림과 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일곱 동안 혹은 일곱 남짓 동안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공양하며 모든 안락한 것을 받들어드리고 모든 부처님이 임면하신 후에 하나하나의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되 그 넓이를 1,4천하와 같게 하고 높이는 범천에 이르게 하며 찰간을 장엄하고 온갖 꽃, 향, 영락, 당번, 음악과 미묘하기가 제일인 것들로서 일곱 동안 혹은 일곱 남짓 동안 공양한다면 천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심은 복덕은 많겠는가? 이게 이제 천재한테 묻는 대목인데 제가 나지반에 물으니까 이게 지장경에 나온다.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벼삼 갈대 총림 뭐 여기 나오는 게 지장경에 나온대요. 열애가 가득하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 사탕수수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수수같이 생겼어. 그냥 사탕수수니까 뭐 그거 까서 먹어도 되는 거지만 아주 심어놓으면 거기만 빽빽해지잖아요. 사탕수수 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나무밭도 또한 빽빽할 때는 사람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고 또 갈대밭도 마찬가지고 또 벼를 심어놓은 것도 그렇고 삼나무가 심어진 것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순례 갔었던 마곡사에 거기가 왜 마곡사냐면 그게 산마자거든요. 산마자. 삼이 엄청나게 많은 계곡이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그 삼처럼 많았다. 그 많은 도량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이 마곡사였어요. 어쨌든 이 삼이라는 거 이렇게 비유를 들 때 많은 비유를 들 때 쓰여지는 단어다 이 말이죠. 총림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보통 우리 조계종 본사에는 5개 총림이 있는데 그 총림이란 말은 좀 다르게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총림은 빽빽한 나무숲을 총림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나무숲을 관리하듯이 절 안에도 이 총림이 있는 곳은 뭐 5개의 그 강원, 유런, 선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하나라도 만약에 없으면 총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림이 해체되는 곳도 있고 총림이 계속 유지되는 곳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불법성 삼보사찰은 총림이 원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옛날에 백양사 뭐 이렇게 한 5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났어요. 백양사는 반납을 했고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이제 총림을 못하겠다. 그리고 반납을 했고 나머지 사찰들은 이제 한 7, 8개 이제 지금 총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총림이라는 건 결국 유론도 있어야 하고 선원도 있어야 하고 강원도 있어야 된다. 이 3개가 없으면 총림이 될 수가 없다. 대중이 많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총림이라고 한다면 대중이 나무 숲속처럼 빽빽히 많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탕수, 대, 갈대, 벼, 삼, 총림과 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7 동안 혹은 7 남짓 동안 그 많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공양하며 모두 안락한 것을 받들어드리고 모든 부처님이 입면하신 뒤에는 하나하나의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다 세운다. 그 넓이를 사천하와 같게 하고 이 넓이라는 거는 사천하라는 거 아마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천하가 왜 등장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사는 땅을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남선부주 들어봤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남연부주예요. 남연부주. 그리고 뭐 북구로주, 북구로주, 북쪽에 또 구로주가 있고 또 서쪽에 우아주가 있고 우아주, 동쪽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4군데에 있는 3개를 우리가 사주 또는 사천하라고도 해요. 사천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크기가 되려면 아마 이 지구를 다 포함하는 정도의 넓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넓이만큼 뭐를 지어라고? 탑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천상의 세계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인간 사바 세계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상의 세계니까 높이는 범천에 이르도록 하고 높이가 그냥 높이가 아닌 거죠. 범천까지 올라갈 정도면 뭐 여러분들은 눈으로도 다 못 볼 지경이죠. 이렇게 그 탑을 세우고 찰간을 장엄하고 찰간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단간지주 같은데 절에 가면은 우리가 괴부를 거는 데를 단간지주라 그래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괴부를 이렇게 말하는 괴부를 펴가지고 큰 행사 때나 이렇게 걸잖아요. 그 단간지주의 쓰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절에 무슨 법회나 행사에 있을 때는 거기다 큰 깃발을 꼽아가지고 뭐 색깔에 따라서 이 절에서 무슨 법회를 하고 있는지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용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나무들 사이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 마을에서 보면은 검은색이네 이러면 절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문상을 가게 되는 거고 또 무슨 색깔이다 그러면 오늘 큰 법회가 있구나. 그리고 신도들이 법회를 보러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깃발을 찰간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장엄하고 또 온갖 꽃, 향, 영락은 이제 구슬이죠. 보문품에 나오는 것처럼 구슬이고 당번은 이제 당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을 거예요. 초파일이나 또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번에다 글을 써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대성 일로왕 모살 마살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 큰 글을 써가지고 대나무에 걸고 행진하듯이 절에도 이 49제 지내면 이 번을 걸어요. 원래는 그래갖고 나무아미타불도 시작해가지고 대성 일로왕 모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보살까지 포함해서 뭐 그 보살뿐만 아니고 신들까지 해가지고 한 25병 정도가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원래 전통 법식으로는. 요새는 그걸 다 생략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이제 당번이라고 해요. 음악과 미묘하기가 제일인 것들로서 7 동안 7 남짓 동안 공양한다면 천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7 동안이라는 시간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7은 사방으로 16km, 40리요. 사방으로 16km나 되는 바위가 있어요.
통짜바위예요. 사방으로 16km. 그 통짜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 100년에 한 번씩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바위를 걸터 앉았다 가는데 그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이 7이야. 가히 상상이나 돼요? 시간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1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데 뭐 20겁이다. 이러면은 그거의 20배니까 40리자로 된 바위 덩어리가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0년에 한 번씩 날아가려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범위로는 생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천상세계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시공을 넘나든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이 1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늘에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공덕을 치는데 공덕이 많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을 100천만억겁 동안 설하여도 다할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지에게 그 석재원인 천지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선남자 선녀인이 이 불가사의 해탈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녀 독송하고 수행하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큰 것을 마땅히 알지니라. 결국 7 동안 모든 저 사탕수수같이 대나무같이 갈대같이 벼같이 섬같이 삼같이 총림같이 빽빽한 그런 부처님들에게 내가 매일 공양을 올려서 그것을 7 동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결국 내가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해서 받아지며 독송하고 이걸 수행하면 이 공덕보다도 못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유마경을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수행하는 그 공덕이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께 매일같이 7 동안을 공양 올리는 그 공덕보다 어쩌다고요?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금강경에도 이 말이 나오죠. 칠보를 장엄하는 그 공덕보다 삭고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대승경전은 공통적으로 이 대목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보리가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보리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나니 그러므로 복덕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대목도 그 금강경에 비슷하게 나오는 구절인데 그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왔다. 이게 7분인가 8분에 나오는 개종 자경출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경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도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이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이 똑같은 공덕이 있다는 거죠. 또 금강경도 또한 모든 부처님의 공덕처럼 똑같이 그 경의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보리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나니 그러므로 복덕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지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무량 아승기업 세상에 야광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명호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 세계를 대장엄이라 하고 그 겁을 겁이라 하였다.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겁이며 성문승은 36억 나이타이고 보살승은 12억이었으니 그때 보게라는 자 요까지만 일단 볼게요. 이제 야광열애가 등장을 했어요. 야광열애는 대장엄 세계에 계시는 분이고 수명이 20소겁을 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야광열애는 부처님 명호가 10대 명호가 있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명호도 똑같죠. 야광열애도 똑같죠. 그럼 다른 부처님들도 다 10대 명호는 똑같아요. 앞에 있는 부른 이름만 다른 거예요. 석가열애, 여기 야광열애,
뭐 이렇게 이름만 다른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10대 명호를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인도에 갔을 적에 그 남방에 사는 스님들이 주로 태국, 미얀마, 뭐 스리랑카 이쪽에 사는 스님들이 꼭 이 부처님 성지에 오면은 그 우리처럼 예불 같은 걸 하는데 그 예불의 내용이 뭐냐면 이 10대 명운을 외우는 거예요. 10대 명운. 그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삼귀의도 하고요.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는 말이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음률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열애를 타타가타라고 하고요. 또 응공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핫. 그 다음에 정변지 명행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범어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음률을 지어가지고 자기 나라마다 틀리더라고요. 음률이 다 틀리면서 이 내용을 똑같이 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지금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서 기억나면 내가 음조라도 읊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 그런 그 부처님 10대 명호를 이렇게 그 늘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왜 이걸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갔다 와서 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불에다 이걸 넣을까 하니 예불에는 들어갈 부분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는 뭐 10대 명호는 아니라더라도 부처님과 뭐 불보살과 또 뭐 선지식과 뭐 역대 제대 조사와 나중에 이제 뭐 스님들까지 이렇게 뭐 예경을 하긴 하지만 내가 축원할 때 이걸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할 때 열애영공 정변지 명예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공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원을 드린다는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 열애라는 말은 진리와 함께 오셨다는 뜻이고 응공이라는 말은 공양을 받을 만한 마땅한 분이라는 뜻이고 또 정변지라고 하는 말은 일체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법에 달통한 사람으로 정변지라 하고 명행족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한 사람이란 구족했다는 뜻으로 명행족이라고 하고 선서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끊고 세간을 벗어난 잘 간 사람이다. 선서라는 말이 잘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분 중에서는 갔다는 말은 뭐 열반에 드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런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제일로 잘 간 분이다. 그래서 선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고 세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간과 출세간에 있어서 인과의 이치를 제일 잘 이해하고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무상사라고 하는 말은 중생들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고 더 이상 이분 위에는 더 이상 스승이 없는 분이다. 그 무상사. 그 위로는 더 이상 스승이 없는 분. 최고로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이죠. 또 조어장부는 조어라는 것은 이제 잘 다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다뤄. 그러니까 장부를 잘 다룬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마부가 말을 잘 다루듯이 중생을 조복받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 성정이 거칠어서 이치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정이 거칠어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좋은 길로 가라 하면 나쁜 길로 가고 또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끄집어내도 또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고 계시거든요. 여기 경전에도 나온 것처럼 그 훌륭한 세계, 뭐 무슨 세계죠?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향적 세계, 중향 세계. 그 중향 세계에서조차도 처음에 부처님을 가엾이 여겨서 이곳에 내려와 보니까 아주 더럽고 험악하고 중생들은 또 말도 안 듣는 이런 곳에서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 근기가 아주 낮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맨 향기로만 이루어진 세계에 살다 보니 뭐 잘못되어 있고 더럽고 잘못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처님을 얕본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서 이런 방편을 시설해 놓고 중생의 그 다양한 근기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그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 지옥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또 악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그 욕심 때문에 갔다고 그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축생의 세계에 간 사람들한테는 그 축생으로 벗어나서 지혜를 얻기를 또 발언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부처님은 방편을 시설해 놓고 그곳을 가지 말라고 중생들을 계도한다. 왜? 중생들은 억세고 거칠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경계를 보여주고 이런 곳에 너 또 갈래? 험악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 가면 너 엄청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줘야 아뜨거라 하고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그때서야 발부둥 친다 이 말이죠. 중생의 경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제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의 발언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부처를 미루고 이들을 제도하겠다. 이게 모든 보살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이 이미 주창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보살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 그 무량아승기겁의 대장엄세계에 부처님의 수명이 20소겁이고 20소겁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제가 1겁 얘기했죠. 그것의 20배야. 20배. 그렇게만 알면 돼. 성문숙은 36억 나유타예요. 36억도 많은데 나유타라는 말이 붙었어요. 나유타는 이게 이제 수의 단위예요. 나유타. 금강경에도 항아사 나유타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 아승기 항아사 나유타. 경전마다 나와 이게. 다 이게 숫자의 개념이에요. 불가사의 이것도 다 불가사의 불가설 이것도 다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 숫자들은 주로 우리가 지금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10의 뭐 20 몇 승, 10의 30 몇 승, 10의 40 몇 승, 10의 50 몇 승 이런 거예요.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범주로는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수, 수의 최고의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 그 경 다음에 뭐예요? 해 다음에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유타, 항아사, 불가사의, 무량대수, 측량할 수 없는 수. 그런 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게 있어요. 수학의 개념에. 그러니까 36억 나유타는 것은 이 36 곱하기 10에 뭐 20 몇 승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엄청난 숫자죠. 또 보살승은 12억이나 되었으니 그때 보계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전륜성왕은 이상적인 군주를 말하죠. 법으로서 무력이 아니고 법으로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군주가 바로 전륜성왕이에요. 그 보계라는 왕이 칠보를 구족한 사천하의 주인이었고 칠보로 가득한 그 사천하의 아까 사천하만큼의 뭐 탑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주인이었고 이 왕에게는 아들이 1000명이래. 와, 일천의 아들이 있었고 단정하고 용감하며 강건하여 능히 원적을 항복시켰다. 원적은 도적들을 항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복의 왕이 그 권속들과 함께 야광열애에게 공양하니 모든 안락한 것을 5급 동안 베풀었다. 그 부처님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5급 동안을 베풀었고 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뭐 그런 공양을 베풀었다는 거죠. 또 5급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일천의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일천의 아들이 부왕의 명을 보게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야광열애에게 공양하여 온갖 이 편안한 것을 5급 동안 베풀었다. 그러니까 앞에 5급은 아버지가 5급을 동안 베풀었고 뒤에 5급은 아들들을 2,000명의 아들들이 이 야광열애를 위해서 편안한 모든 내용을 다 공양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잘 거, 뭐 등등의 모든 내용들을 다 공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월계라는 아들이, 복의 아들이 월계예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홀로 앉아 도대체 어떤 공양이 이보다 더 수승한가 생각하는 순간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공중에 천인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다. 하늘에 천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대, 부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급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야광열애에게 엄청난 공양을 올렸잖아요. 10급이란 게 엄청난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동안에 한 공덕보다 나은 게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 부처님께서 천인으로 나타나서 화하여서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선남자여, 법공양이 모든 공양보다 수승하니라. 너 10급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법공양만도 못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월계가 물었다. 무엇을 법공양이라 합니까? 천인이 말하였다. 부처님을 화한 천인이 나타나서 그대가 야광열애에 가서 물어라. 그대를 위하여 마땅히 법공양을 널리 설하리라. 이게 그 법공양은 야광열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야광열애를 공양했으니 그 야광열애에게 물어라.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월계가 야광열애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불러나 한쪽에 서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수승하다 하시니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이 야광열애께서 대답하기를, 선남자여, 법공양이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한 경전이니 이는 일체 세간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 어렵고 청정하여 물들지 않으며 분별이나 사유로서 얻을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보살의 법장에 섭수된 바며 다란이의 도장으로 봉인하였고 불태전에 이르며 역바라밀을 성취하여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보리의 법에 잘 수순하며 모든 경전의 위에 있고 대자비에 들어가며 모든 마군의 일과 온갖 삿된 견해를 떠나고 이념법에 따르느니라. 이게 결국 법공양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그 교설이 바로 법공양의 시작이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 따르고 실천하는 것, 이것도 법공양이고요. 그 실천한 법공양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법공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공양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 야광열애는 다른 걸 또 갖다 대고 있어요. 이 경전을 법의 창고에, 이 가르침의 창고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란이의 도장으로 다 봉인해 놓고 물러서지 않게 하게 하며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음의 법에 잘 수순하여 모든 경전의 위에 있고, 뭐가요? 법공양이 모든 경전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자비에 들어가며 모든 마군의 일과 온갖 삿된 견해를 떠나고 인연법에 따르느니라. 지금 법공양이라는 게 이만큼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아인중생 수명도 없고, 아인중생 수명은 뭐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도 없고 공하며 무상이고, 상도 없고 텅 비어서 무작이요. 무작은
억지로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지어진 바가 없다. 무기이며 일으킬 바도 없다. 무기라는 건 일으킬 바가 없다. 마음을 따로 일으킬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아 법륜을 굴리게 하고 제천과 용신, 건달바들이 함께 찬탄하는 바이며 중생을 부처님의 법장에 들게 하고 진리의 창고에 들게 하고 모든 현성들, 모든 성현들이 일체 지혜를 받아들이며 보살이 행할 도를 설하고 제법 실상의 뜻에 의지하여 무상, 괴로움, 공, 무아, 정멸의 법을 밝혀주며 일체 계를 범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마군 외도 탐착하는 사람을 등이 두려움에 떨게 하며 모든 부처님과 현성이 함께 찬탄하는 바이고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보이며 시방의 삼세 제불이 설하신 바이니라. 이게 법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부분은 보살이 행할 도를 설하고 제법실상의 뜻에 의지하여 이랬어요. 제법실상의 뜻에 의지하여. 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법실상은 일체 모든 존재는 다 실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제법실상이란 말은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에서 묘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묘유. 묘유가 뭐예요? 묘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현상계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현상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적인 시각으로 보면, 공상으로 보면, 공성으로 보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현상계는 다 가유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걸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공성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펼쳐진 모든 경계가 다 나한테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집착이 다 사라져. 그리고 현상계에 존재하는 그대로가 다 이미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묘유예요.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진공을 체득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현상계로서 가유로 존재할 뿐이에요. 가유로 존재할 뿐이죠. 그죠? 이 현상계는 가유로 존재할 뿐인데 내가 공을 체득하고 나면 그 가유가 뭐로 바뀐다고? 묘유로 바뀐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터득되는 순간 지혜가 생겨나서 그야말로 이 존재하는 세계 있는 그대로를 다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하셨다고 뭐 여러분들은 그 말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가요 세계, 세속이 진리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 평범한 진리죠.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이걸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금강경 같은 이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입장이에요. 왜? 실제로 보면, 실상으로 보면 산이라는 게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것도 영원불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은 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상으로 보면. 근데 현상계로 보면 분명히 산이 있죠. 그죠? 그 현상계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상으로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공으로 이 사실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대목이 뭐냐면 공을 체득하고 나면 이때 이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앞에 말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과 똑같이 현상계에 존재하지만 하나는 가짜로 존재하는 세계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만 달라진 거죠. 그죠? 내 안목이 트이면 이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네가 행하는 것도 진리고,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다 진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장자 땅땅땅 내려치고 맨 마지막에 하면서 그러잖아. 해는 동쪽에서 뜨고
물은 남북으로 흐르도다. 땅땅땅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똑같은 말에 여러분이 읊으면 이건 가유의 세계에서 읊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똑같이 제가 깨닫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가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세계가 진리의 세계를 바로 드러내는 구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님 맨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들이 결국은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제법실상에서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 제법실상으로 보면 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묘유의 세계다 이 말이죠. 다 진리로 있는 그대로 다 진리다. 그래서 무상, 고, 공, 무아, 정멸의 법을 다 있는 그대로 밝혀주고 일체 개를 범하는 파괴한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마군이나 외도 탐착하는 사람을 능히 두려움에 떨게 하며 잘못된 것을 이제 벌한다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과 현성이 함께 찬탄하는 바이고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보이며 시방의 삼세제불이 설하신 바이니라. 이게 바로 법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녀 독송하고 방편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면 법을 수함이 뚜렷이 나타나 보이는 까닭에 이것을 법공양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법공양은 이 경전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독송하고 또 그걸 중생을 위해서 해설하고 또 그런 실천 수행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 법공양의 가장 으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 뭐 5컵 동안 야광열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들 1000명이 나서서 5컵 동안 또 공양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공양을 7 동안이나 아까 처음에 나왔죠. 7 동안이나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 유마경을 듣고 이해하고 깊이 믿고 그걸 독송하고 그 구절이라도 아는 대로 해설하고 또 그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공양은 결국은 모든 그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공양은 작은 의미로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는 것,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해 가는 것,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작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법공양은 어떤 거냐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것, 이게 법공양의 시작이겠죠. 또 크게는 그 가르침을 내가 전해주기가 힘드니까 경전이라도 사서 그 경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주는 것도 또한 법공양이 되겠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법공양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법공양이 으뜸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제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법공양을 통해서 깨우침을 줘가지고 뭔가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그게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에서 이 내용을 최고의 공덕이라고 최고의 법공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유마경에도 실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차 한 잔씩들 하세요.